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디도서 개론입니다. 디도서 개론은 이제 디도서를 시작하는 그러한 그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디도서의 그 기록은 1절과 4절에서 보게 되면 1절에서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4절에서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다라고 하는 것은 수신자가 디도이기 때문에 디도서라고 이름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저자를 또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바울의 저자서를 또한 의심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학자들의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바울이 저자인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디도서를 기록한 것을 때 보면 이 디도서 후에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체의 서신이 몇 권이죠? 13권. 13권 중에서 디도서는 12번째 쓰게 된 거죠.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나서 그 시기에 디도서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 서신 로마에 잡혀가면서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것만 잘 보아도 사도 바울의 그 행적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를 기록한 전후에서 한번 볼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삶을 이어갔는지 사도 바울의 행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년, AD 30년, 원래는 30년에서 30살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3년간의 공생애를 했죠. 그러면 33살에 AD 33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전에 기록을 잘못해서 AD가 아닌 B4 그러니까 BC 3세기경이 예수님이 탄생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습니다. 그때에 오순절이 있었고 50일 후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50일 부활 승천하신 뒤에 열흘 뒤에 오순절이 있었죠. 그래서 성령 강림이 그때 있으면서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박해하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등장을 하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런데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제는 잡아가고 또한 핍박하는 자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약 이때가 34년경인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사울이 회심을 하지요. 사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이제는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일평생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회심을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또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상대를 안 했었죠. 그리고 그 다소에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바나바가 데리고 오지요.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담임으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1차 전도 여행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어디를 전도한 것이 1차 전도 여행인지 기억하십니까?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차라고 쓰여 있는 갈라디아 지방을 1차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이 파송했던 곳이 안디옥,
그 선교지의 그 베이스가 여기 안디옥 교회고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방을 갔다가 오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그 이제 유럽이죠. 빌립보 그 마케도냐 땅과 아가야 지방, 그리스 지방을 여기에서 2차 전도 여행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약 50년에서부터 52년 정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차는 어디로 갔었죠? 에베소 지역. 여기 써있죠. 거기 동그라미 하얀 거 이렇게 놓고 거기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에서 한 3년간 두란노 서원을 했었죠. 거기서 한 2년간 했었고, 즉 에베소에서 한 3년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거기에 그 헌금을 거두러 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호송이 되는 것이 이때 59년 정도, 그렇게 하면서 58년 그때에 예루살렘의 기근이 들어서 이 다른 지방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 복음을 전했던 그 지방에서 연보를 걷어서 여기에서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히고 거기에서 2년이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2년 동안 새빵을 살게 되면 새빵에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무엇을 보냈죠? 옥중서신이라고 4권의 서신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의 4권의 서신을 하고 2년 뒤에 이제 석방이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때가 여기까지가 그 사도행전의 기록에 이제 그 뒤는 나오지가 않지요. 그리고 이 그 뒤에의 행적은 일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내기를 이제 본인이 서원을 그러니까 가지고 가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스페인을 갔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인의 로마 바울이 다녀간 그 흔적의 그 교회가 거기에 지금도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풀려나서 이때에 그 사도 바울은 그레데를 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석방과 마지막의 전도 여행을 이제 67년까지 하는데 거기 스페인에 갔다가 그레데 섬을 가게 됩니다. 그레데 섬을 갈 때에 거기에 누구를 남겨둔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디도, 오늘 편지에 보내는 디도를 남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를 남겨두고 그리고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와 그 안에 이제 골로새서나 옥중서신을 하면서 거기를 들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있었죠. 아마 거기 에베소를 들으면서 그쪽을 갔다가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빌립보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에베소에다가 담임으로 남겨놨던 그 누구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게도냐 땅에서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하는 것, 요것이 바로 그때가 한 64년 정도가 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디도서를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잡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니고볼리에서 잡혔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잡혀서 바로 이 로마로 압송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뿐만이 아니라 이쪽에 어디죠? 드로아의 드로아의 지방에 있는 가보의 집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는 겉옷과 책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알렉산더에게 심히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드로아 쪽에서 잡혀서 이 드로에서 이 로마로 압송되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 또한 많은 사람들의 추정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니고볼리에서 바로 로마로 압송되었다라는 것보다 이 드로아에서 오히려 압송되었던 것을 우리는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확신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오늘 디도서는 로마로 잡히기 전에
잡히기 전에 어디에서 마게도냐 땅에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유세비우스가 이제 그 역사가는 AD 여기가 그때가 62년과 64년 정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2년에 로마에서 석방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로마에 이제 쳐서 순교하기 전, 순교는 67년이나 68년경에 순교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이었던 62년과 64년경에 64년 정도에 기록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디도서는 어디에서? 마게도냐 땅에서, 저기 마게도냐 땅에서 어디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한 것이 바로 디도서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그레데 섬은 제주도의 한 10배 정도 되는 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크게 되겠죠. 제주도의 10배 정도 되는 섬이고, 그리스 땅에 이제 그리스도의 13번째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이미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와 감독이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1장 5절에서 보면 그레데에게 남겨둔 것이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다.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많이 있었는데 장로와 감독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지도자로 인하여서 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어수선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그레데 교회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사도행전에서 보면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사도행전에서 요 이야기는 오순절날 120명의 문도가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각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와가지고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거기에 성전에 가기 위해서 많은 그 곳에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기에서 그들이 목격을 했고, 이때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을 때에 많은 지방에서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그레데인도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가 태동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도시마다 많은 수의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조직화되지 않은 미숙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책임자와 장로들을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주도 땅이다. 우리가 서울만 해도 서초구에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처럼 많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그 큰 도시니까 이 각 지방마다의 각각의 도마다 장로들을 세웠으면 하는 것으로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레데 교회다라고 하면 그레데 교회가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섬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거칠죠. 그래서 섬 사람들이 그리고 또 보면 우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의 특성을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악한 짐승이다. 그리고 게으름뱅이다. 에피메니데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경험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성
특성은 결국 거짓말쟁이에다 악한 짐승에다가 게으름뱅이에다가 이렇게 악한 그러한 겉셋 그러한 그레데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 또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6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시인하기는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다라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또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레데의 상황,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옛 습관대로 옛 사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살았던 그 풍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인데 교인답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레데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따르게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또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짬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그런 할례가 필요가 없고 구약의 그 모든 언약들을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는데 그 구약의 율법에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또한 성도들에게도 이방인 또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 허탄한 이야기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많다고요? 할례파가 특히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가 교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에 따라서 생활하지를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그레데 섬에 이 사도 바울은 디도를 남겨놓고 그 남겨진 일, 1장에서 남겨진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과 또한 감독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이단을 또한 대적하게 하는 일, 이러한 것들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레데의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섬의 교회에 그레데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도덕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교리적으로 바르게 정립이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즉 할례파를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서로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야망을 앞세워서 지도자는 또 여기서 또 가르치고 이러는 자들이 또한 자기 배만 불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돈을 받고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잘못 가르치면서 자기 배만 채우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야망을 앞세운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디도가 거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디도를 뭐라고 할까요?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악평합니다. 여기에서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지도자로 바로 세워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디도를 신임을 해야 되는데 디도를 아직 신임을 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권위를 심어주느냐고 이 디도서를 또한 쓰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핑계 삼아서 시시한 규례와 규정을 수없이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도록 위해서 그 자신의 권위로 무장시킬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뢰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 디도가 여기에서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하면 디도의 말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도의 가르침만이 이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곳곳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알려진 지도자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디도가 나의 정통성, 즉 바른 그 나의 믿음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통성을 계승한 자가 이 바로 디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다른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디도만 읽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레데 섬의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디도서를 디도가 읽었을 뿐만 아니라 이 디도에게 그러한 너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 감독을 세울 때 어떤 자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도에게 편지를 한 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디도의 말에 권위가 실려지고 디도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써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록 목적이 뭐라고 있겠습니까? 여기 거짓 또한 교사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레데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서 누구요? 장로를 세우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래서 또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올바른 삶을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 목적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디도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우고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또 두 번째 할례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고 세 번째,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또 디도의 권위와 사명을 새롭게 돌아보게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디도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를 왜 그레데 섬에다가 맡겨놨을까? 디모데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다가 맡겨놨고 담임으로 여기다 세워놨었고 그레데 섬에 그 넓은 제주도보다도 10배나 넓은 그 그레데 섬에 이 디도를 맡겨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디도에게 그 막중한 책임을 맡겼을까요? 디도의 성품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는지 디도는 뭐라고 있겠습니까? 바울이 보기에 같은 믿음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디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참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의 동료다,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보조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디도를 신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쳤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뒤에 로마 감옥에 거쳤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여기에다가 맡겨놨죠. 디도를. 그런데 이 디도는 그때만 여기에다가 그레데 섬에 맡겨놓을 때만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같이 시작이 됐었던 것이고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만났던 것과 같이 여기 디도도 일찍부터 사도 바울과 같이 다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에서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결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에서 이것은 무슨 소리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여기에서 그 예루살렘 공회에 여기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왜 보냈을까요? 같이 가게 됩니다. 왜 보냈느냐? 갈라디아에 이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이방인 즉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들이 가서 그것은 잘못됐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잘못됐어. 할례를 어떻게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복음의 방해가 되었고 또다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또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와 함께 또 여기에서 몇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또 몇 사람을 또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그 사도들이 모여서 이방인한테 보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지키게 하느냐, 이것을 할례를 지켜야 되느냐 안 해는 이것을 결정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공회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무거운 할례를 지우게 하지 말자. 살인한 것과 빚제 먹는 것과 뭐 음행과 간음 이런 것들, 음행과 살인 이런 것들만 하지 말게 하자. 이 네 가지만 하지 말게 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다른 그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게 하자. 이 얘기가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때에 몇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장입니다.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 중에 몇 사람 중에 디도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는 1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바로 갔다 간 것입니다. 그럼 이게 초기입니다. 디도를 여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여기서 신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벌써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14년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루살렘의 사도 바울은 언제 갔느냐? 먼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에서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됐어요? 그때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사도 누구를? 베드로와 이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못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두 번째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디도를 데리고 갔을까요? 예루살렘 공회에 갔을 때에 디도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디도는 헬라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받지 않게 했다.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왜? 할례가 믿음과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데 믿음이 좋은 디도를 또한 내세우면서 이 믿음과 이 할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킬 필요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방인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갔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헬라인인 것이고, 우리 그 성경 전체에서 이방인, 즉 헬라인이 성경을 쓴 것이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가 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있죠. 이 헬라인이었던 이 지금 디도도 누가와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이 성경 기록에서 보여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명을 받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파송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분쟁이 있었던 것은, 에베소는 몇 차 때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3차 전도 여행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고린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편지를 몇 번에 걸쳐서 하죠. 그리고 다녀오기도 합니다. 디모데도 보내기도 합니다. 이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누구를 또한 파송을 하게 되냐면, 여기에서 그 눈물의 편지, 지금 남아있지 않은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디도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쟁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눈물로 편지를 쓴 내용을 가지고 디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디도의 성격이 여기에서 분쟁과, 이 헬라인 이방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많은 이러한 갈등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범한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많은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냈는데, 여기에서 오지를 않습니다. 디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드로아에서 어떻게 됐냐?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내가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좋지가 않아서 그냥 드로아를 지나쳐서 그 마게도냐 땅으로 갔다라고 얘기했고, 마게도냐 땅에서 어떻게 됐느냐? 심령이 편치 못해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또한 가지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7장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분쟁이 많았던 교회에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것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가 그러니까 일을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 디도를 예루살렘에 보낼 그 연보를 이 디도를 보내면서 그것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냈을 때 후서에서 그 분쟁을 봉합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연보를 위해서 독려를 하는 것을 이 디도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디도에서 편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맡기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돈을 밝힌다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에서 다시 조금 오해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를 다시 기록해서 디도편에 다시 고린도에 보냅니다. 디도는 일을 이렇게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누구라고 했어요? 나의 동료다.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디도를 신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디도를. 그랬으면 이 디도를 먼저 그 전에 이 디도를 아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겠죠. 에베소에서 이 디도를 보냅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도 같이 있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거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서는 디도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디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소임을 다 완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레데의 그 거세고 드센 그레데 땅에, 그리고 혼란스러운 그 그레데 땅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하나로 뭉쳐져 있지 않은 그 땅에, 그래서 디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금으로부터 석방이 되어서 소아시아로 이제 다시 여행을 갈 때에 그래서 디도를 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느냐, 디도서 3장 12절에서 보면 그 임무를 이제 다 마치고 아데마나 두기고를 이제 내게 보낸다. 이 디도 대신에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쪽에서 보낼 테니까 너는 니고볼리로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낼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니고볼리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니고볼리에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랬는데 왜 외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거기에서 지내기 전에 거기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 가복 그 드로의 겉옷과 그리고 거기에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쪽에서 아마 사도 바울은 잡혔을 것으로 보고, 이 니고볼리에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우리는 기록상에서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게 되겠습니다. 그 후에 그 디도의 행적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고 있죠. 다시 디모데 후서는 로마에 2차적으로 감옥에 있을 때에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거기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고 데살로니카로 갔다. 거기가 고향인 것입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다. 이 달마디아는 여기가 유고슬라비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거기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거기에서요, 그 니고볼리에서 바로 거기에 사역을 마치고 거기에 바로 위에 달마디아로 가게 된 건지는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후에 달마디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은 누가 졌죠? 누가가 기록한 거 아시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에 디도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누가 이름도 나옵니까? 안 나오죠. 거기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누가가 같이 동참했구나라는 거, 2차 전도행부터 여기에서부터 이 빌립보 갔을 때 이럴 때부터 이 누가가 함께 합류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누가가 직접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가도 마찬가지로 이때에 기록할 때는 자신의 이름과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디도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누가의 친척이거나 아마 형제였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 이 디도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디모데 이상으로 이 디도는 많은 사역을 이 필요할 때마다, 곳곳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도를 또한 보냈고, 디도가 그 문제들을 잘 해결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2차, 3차 여행도 함께 동행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별의 내용 1장, 2장, 3장까지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 행정에 관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감독을 세우는 일, 이렇게 교회의 치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와 이 디도서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목회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교회 각층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회생활에 관한 교훈을 3장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는 여기에서 선한 생활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생활이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레데 교회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옛 모습이 그대로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현장에서 이 믿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경건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이 바로 선한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 구절이 3장 8절에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특징은 교리적인 서신입니다. 여기에서 교리적인 것이 꼭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보다, 여기 서신보다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택, 영생과 신성, 그리고 구원, 속죄, 중생, 칭의 교리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타나져 있고, 실천적인 서신이다 라는 것과 이방인 저술가의 글이 인용되었다라는 것, 그레데인들은 게으름뱅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레데인이다 라고 하면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표고, 음란하다, 고린도인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다? 음란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기록 후에 바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는 이제 이 후에 여기에서 잡히죠. 그래서 내가 니고볼리로 오라, 내가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러니까 요 사이에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겨울 전에 요 때에 니고볼리로 가기 전에 여기에서 그 가보에 드로아 지방 이쪽에서 두고 왔다라고 해서 너도 가져와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그쪽에서 이쪽으로 왔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에 니고볼리 가기 전에 오히려 갔다가 또 거기에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후에 로마 가기 이제 그쪽에서 잡히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압송되어져 있을 때는 이제 누가만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감옥에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이 셋방과 같은 1차 감옥 때의 그 상황과 정말 다른 이 깜깜한 지하 감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까지도 누가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디모데를 만나기를 고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전에 그래서 와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후에 67년이나 8년경에 순교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우리가 디도를 어디에다 맡겼다고 했습니까? 그레데 섬. 왜 맡겼어요? 그레데의 성품과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기질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와 비교를, 그래서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곳에 그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의 기질을 사용하시고, 또 어떠한 곳에
또한 그 위로자가 필요하고 상처가 많은 곳에 있다 그러면 위로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곳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많은 이렇게 대범하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그 분란을 잠재워야 되는 거, 이러한 것에는 또 그 사람의 기질. 그래서 디모데의 온유한 성품과 또한 복음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잘 아는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거기에서 맡기게 된 것이고, 디도는 그레데 섬에 맡길 수가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대로 우리의 성품대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그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더 닮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충성하는 거죠. 신실한 것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을 때 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믿음을 네 보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과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것이고, 우리에서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아래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맡겨놨습니다. 그러면 그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말씀에 바로 서자.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믿음을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잘못 가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디도의 성품을 닮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도 닮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맡겨진 남은 그 유언,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